네, 잠시 한 5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란 대통령 이제 사망 이 주제를 잠깐 갖고 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얘기가 조금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갖고 왔는데 뉴스로는 다 보셨을 거예요. 지난 5월 19일 날 이란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안 그래도 이란 이스라엘 그 중동의 전쟁이 난다 안 난다 하는 이 상황에서 이란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을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봤죠. 왜? 혹시라도 누가 요격했을까? 이스라엘이 미쳤다라고 이걸 가서 공격했을까봐. 이 공격이면은 이란 이스라엘 전면전이잖아. 전면전. 왜 떨어졌냐를 진짜 가슴 졸이면서 봤습니다. 야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테러 아니어라. 테러 아니어라. 야 그냥 사고여라 사고여라 하면서 다 같이 봤는데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이 탑승 헬기가 추락해서 탑승자 9명 전원이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이번에 사망한 이란 대통령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란 대통령 에브라임 라이시라고 합니다. 라이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1980년대 검사를 시작해서 94년에 테헤란 검찰총장, 2019년에 이란의 대법원장 쭉 올라갔고 2021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현재까지 이란 대통령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란 대통령은 잘 몰라요. 왜? 이란은 대통령 이외에 사실상 넘버원이 따로 있죠. 실질적 권력자가 따로 있고 우리는 주로 이분을 알죠. 알리 하메네이 최고 종교 지도자. 최고 종교 지도자는 이란에서 국가 원수입니다. 군 최고사령관이고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군대를 모두 통솔합니다. 말 그대로 최고 지도자예요. 심지어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이거 뭐 임기 없어요. 임기 없는 종신직이야. 종신 최고 국가 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란의 궁극적인 모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보다 우리 알리 하메네이라는 이분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종신직 국가 원수이자 최고 지도자. 물론 뽑히는 거 투표로 뽑혀요. 탄핵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형식상은 탄핵이 가능한데 종교 지도자가 탄핵을 당하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야 탄핵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래 보시면 대통령도 있고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있고 심지어 도덕경찰이 이 최고 지도자 아래 있습니다. 도덕경찰이 뭐냐? 옛날에 몇 번 나왔죠? 이란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랄리티 폴리스. 지나가다가 보고 뭐야? 적합하지 않은 목장과 순결하지 않은 행동이구만. 그럼 바로 감옥입니다. 농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데리고 감옥에 갈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특히 가장 눈여겨보는 거 히잡. 히잡을 안 쓰며 가는 거고 썼는데 이 머리카락이 많이 보인다든지 썼는데 얼굴 옆을 제대로 안 가린다든지 이런 히잡 규정을 이제 잘못할 경우에 바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예전에 나왔지만 2022년 이란 시위 히잡을 썼지만 머리카락이 많이 보이고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끌려갔고 이 도덕경찰에서 끌려갔는데 곧 사망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란의 도덕경찰들이 이 여성이 20대 여성인데 왜 죽었냐 그랬더니 심장마비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장마비라고 발표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약간 구타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면서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 이란의 히잡 시위가 있었던 그 계기가 되는 게 도덕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란은 대통령도 있고 왜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냐? 그 역사를 보면 지금 최고 지도자는 2대입니다. 2대. 초대 최고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워낙 유명한 아야톨라 호메이니. 이란 혁명 당시에 팔라비 왕조라고 세속 왕조가 있었죠.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자기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되고 자기랑 같이 했던 친구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정말 훌륭한 판단이죠. 자기는 종신직 최고 지도자고 나랑 같이 했던 내 부하는 대통령. 얘는 임기 있는 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신이 초대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됐고 지금 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는 당시에 대통령이었어요. 3대인가 4대 대통령이었어요. 초대 호메이니가 사망할 당시 1989년에 1대가 돌아가셨는데 1대가 돌아가셨을 당시의 대통령이 이제 종교 최고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사실상 이란의 대통령은 뭐 약간 부통령과 느낌이 비슷하죠. 차후 최고 지도자로 나갈 수 있는 유력 후보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1대, 2대였는데 라이시 대통령은 아마 문제없이 갔으면은 차후 최고 지도자 3대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이런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3대 최고 지도자 후보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2대 최고 지도자가 나이가 85세. 뭐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지만 위태위태하죠. 63세이기 때문에 3대 후보가 지금 사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각국의 대표단이 모였는데 이란 대통령이 사망하면은 어느 나라 대표단이 오냐? 화려하게 그지없는 라인업을 보여주셨죠. 뭐 임영웅, 뉴질스, 우리 뭐 이런 거 요즘 대학 축제 때 화려한 라인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마스 리더, 터키 부총리, 러시아 하원의장, 탈레반 대표, 이라크 총리 옆 나라니까 한 군데서 이제 모시기 힘든 이제 그런 분들이 다 같이 모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아마 언론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란 내부에서도 애도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놀랍게도 축제 분위기도 있다고 해요. 이거 뭐야? 자기 나라 대통령이 죽었는데 축제를 펼치는 빵빠레 울리는 막 그런 모습들, 불꽃놀이하는 모습들 보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별명이 물론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부처죠, 부처 오브 테헤란이라고. 왜냐하면은 강력한 종교의 나라고 또 소수민족들 탄압을 많이 했죠. 종교 경찰도 가혹하게 운영하고 1980년대에는 그런 세속화해서 종교 국가로 넘어가다 보니까 처형하는 사건들이 많았고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한다든지 이란 히잡 시위 당시에도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망자들을 갖고 온 당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별명이 이제 테헤란의 부처 뭐 이런 게 되면서 국내적으로도 지지하는 사람은 엄청 지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았지만 이제 이란 성경상에 나오는 이름은 바사 제국입니다. 서양에서 이제 페르시아라고 부르고 있고 이란인들은 자기를 페르시아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이란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해요. 1970년대까지 영상에 나오듯이 1979년 전까지 세속주의를 택하고 있던 이 무슬림권이었던 이란은 이런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좀 자유로운 뭐 서구 어느 나라 못지않게 무슬림 나라 같은데 무슬림 나라지만 아주 여성들도 히잡을 쓰지 않고 아주 컬러풀한 옷을 입고 심지어는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다. 자유연애가 있고 아주 이런 나라 세속주의를 택했던 무슬림이었는데 1979년에 소위 말하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호메이니가 이 혁명을 이끌면서 세속주의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로 바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이렇게 되었죠. 모든 것을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서 판단하고 영상에 나왔듯이 도덕경찰이라고 하는 그 경찰이 모든 최고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이슬람 율법에 따르도록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 장의 사진이 극명하게 보여주죠. 1970년대 이란과 2009년의 이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나라가 시아파와 수니파, 수니파는 다수죠. 거의 80% 이상이 수니파를 믿는 무슬림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주국입니다. 시아파가 소수파예요. 20%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란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이 아주 그냥 아웅다웅 이렇게 다투는 나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소수파가 좀 더 원래 좀 강경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니파보다는 이 소수파인 시아파가 굉장히 조금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과는 거의 뭐 견원지간이죠. 결코 친해질 수 없는. 언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해도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이란, 이 바사 제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았을 때는 아마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팔레비 왕조가 통치하고 있던 1970년대까지의 이란과 지금의 이란은 너무나 다릅니다. 극과 극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뭘까요? 선교사들이 물론 무슬림권의 선교사가 참 들어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세속주의를 택하고 있는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선교사들이 좀 들어가기가 편해요. 하지만 근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팔레비가 왕조가 통치했던 그나마 세속주의였던 그 70년대 이란과 지금
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란 두 나라 가운데 두 모습 가운데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게 들어갔을 때 어느 쪽이 더 편할까요? 아니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바늘구멍만큼의 구멍이 있어서 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지금 죽은 이 이란의 대통령은 더 강경한 사람이에요. 지금 2대 최고 지도자보다 더 강경한 사람인데 강성파인데 이번을 계기로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사람이 좀 지도자에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슬림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무슬림도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언약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들 위해서 더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 시간 후에 함께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 이제 금요일에는 계속해서 이제 좀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좀 우리가 찾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 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형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을 할 수가 없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고 눈이나 코, 우리 같은 그런 외모, 손발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종종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게 소위 말하는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성육신하신 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가장 최고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는 눈이나 코나 우리와 같은 외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같은 외모는 없는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간과도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 신과 인간을 동일한 형태로 가진 모습으로 묘사한다는 그런 신학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살펴보고 이것을 오늘 밤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창조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인류와 이 땅의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는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 몰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시작하는 것부터 그 종살이가 끝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16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 원문에는 확실히 보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히브리 원문에 있는 표현은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라는 표현만 등장하게 되는데 이 돌보았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돌보았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케어하듯이 좀 케어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런 뜻은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에 나오는 이 돌본다라는 뜻은 방문해서 찾아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대해서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직접 찾아가서 보는 것. 이것을 돌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돌본다는 뜻의 의미는 감시한다. 그러니까 군인이 보초 근무를 쓰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직접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이것을 이제 돌본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해서 무언가를 찾아본다, 찾아가서 직접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이 어떤 건지 내려가서 보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인간들이 어떻게 짓고 있는지 하늘에서 내려와서 직접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처우를 받고 있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어떤 형편성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관심 있다, 들었다, 저 하늘, 저 우주 어디에선가 봤다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이 감시하듯이 근무수며 보초 서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주위에서 집중적으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직접 보고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원수들, 그의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의 원수들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노니. 애굽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 대해 알고 계시는데 바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가 바로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에 보면 여러 단어를 쓰게 되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참 여러 번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여러 목사님들이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야다, 알다라는 단어는 아주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친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굉장히 육체적인 친밀감 속에 알고 있을 때에 이 야다, 내가 안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고 그가 어떤 인격체이고 그가 어떤 행동의 패턴, 그의 습관, 그의 생활 방식, 그의 모든 것, 그 세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 알고 있듯이 부모가 자식에 대해 알고 있듯이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떤 반응,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실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 거니까 네가 가서 모세야 네가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내가 아노니 바로는 거절할 것이다.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래서 내가 10가지의 기적으로 애굽에게 바로에게 기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설교 초반에 영상을 보았지만 이란에 이런 여러 정치적인 큰 문제가 생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중국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함께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반응, 어떤 태도, 무엇을 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돌보고 그리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고 신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뢰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냥 머리뿐인 참 불쌍한 가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고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18절에 뭡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해라. 행동해라. 22절입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구하여라.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며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갖고 그리고 말하고 들을 때까지 말하고 구하고 그의 자녀들을 꾸몄던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들은 대로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고 참된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여러 현장과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원수에 대해서, 나의 그 대적들에 대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대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가서 말하고 가서 구하고 가서 꾸미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단순히 앉아있는 그냥 웅크려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적극적으로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